주님, 저희들을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 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과 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그 중에 제10부 종파에 대해서 유대교 종교적 종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은둔형 종교 집단인 SNF파, 은둔형으로 종교 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N파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SN파는 SNO이라고 합니다. 이심, 원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심이라고 부르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기원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3의 파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SNF파, 이렇게 세 개의 파당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AD 1세기, 약 3세기 동안 활동하다가 사라집니다. 자, 그들의 이름의 기원이 아람어 경건한 혹은 거룩한 의미인 하시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의 본질이 바로 거룩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쿰난 종파와 SN파가 동일 집단 혹은 한 분파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SN파는 대중적 생활을 하지 않은 은둔형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하시딤 계통에서 다른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NF파의 존재는 쿰난의 발견 이전부터 사실은 필러 혹은 요세푸스, 히폴리투스, 플리니, 디오, 크리소스톰 등을 통해서 사실은 일부가 알려져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947년에 한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쿰난 동굴에서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 발견됩니다. 쿰난 동굴 혹은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사해 두루마리 사본인데, 이것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보면 수도원 같은 그들의 거주지도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사본이 발견된 쿰난 제4동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SNF파와 바리새파는 동일하게 하시딤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SNF파는 고대로부터 여호와 종교에 아주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야훼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으리라고 늘 성전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미 이들은 벌써 성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성전은 부패한 성전이다 이렇게 보고 자신들이 세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제2가 헬라화됩니다. 셀루쿠스 왕권에 의해서 제사와 제단이 더럽혀집니다. 자, 특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보여지는 북방왕으로 표현되죠.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의 핍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는 기원전 175년경부터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그곳에 바로 헬라의 신인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성경 사본을 파괴했고 안식일과 할례도 폐지합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렇게 저항하면, 그래서 이 안티쿠스 4세에 대항해서 이렇게 싸웠던 그 운동이 바로 마카비 운동인데, 마카비 저항 운동인데, 이 마카비 전쟁에 처음부터 하시딤이 함께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시딤 제사장 계급의 하시딤과 마카비가 처음에 함께 출발을 한 것을 보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시딤의 사독계 제사장의 합법성과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즉
사독 가문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넬라우스가 대제사장에 임명될 때 아주 강하게 반발하게 되지요. 그리고 당시에 사독 계열의 오니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타디아스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시몬에 의해서 나중에 핫스몬 왕조가 이어지게 될 때 두 사람에 의해서 바로 그들은 스스로 대제사장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불법 대제사장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대제사장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하시딤은 그들과 완전히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쿰난 문서에 의하면 마카비 형제 시몬과 요나단을 악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지만 왜냐하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직을 핫스몬 왕조가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화 정책에 반대해서 봉기한 마카비 혁명, 그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핫스몬 왕조의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바리새파 간의 과격한 논쟁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발단이 됩니다. 에세네파는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와 그들의 제의를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세속 정치와 대중들로부터 분리를 선언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유대계 중심이 될 수 없고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이들의 이 노력이 결실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등의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력의 결과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제2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제2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부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에세네파 수천 명이 유대 속주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비해서는 그 수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00명 정도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약 4,000명 정도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2세기 중엽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일종의 이들은 환란 때에 도피처를 찾는 사람들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도피처를 만들게 돼요. 그들의 그 도피처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의 거처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것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거주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쿰난이라든가 에세네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쿰난이나 에세네파가 한 분파거나 동일한 그 파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은 나누어진 그 같은 파당에서 서로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쿰난이나 에세네파 공동체 안에서 광야라는 그런 신학적인 모티프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했습니다. 특히 사해 서쪽 해안 엥게디 황무지에서 수도원적 신앙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을 바로 쿰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은둔한 채 종교생활을 이들은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들과는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와는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금욕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광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종말론적 이상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 바닷가에 에센파가 고독한 집단을 형성하고 살고 있다. 모든 성생활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인 없이 돈도 없이 살고 있다. 매일 그들의 숫자는 먼 사방에서 그들을 찾아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유지된다. 이 집단은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이제 입양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사람이 유입되면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1세기 저술가 플리니가 이제 자연사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미래의 구원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초기 기독교인들, 종말론주의적인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을 어디에서 준비시켰느냐? 실제로 광야와 요단강에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한이 쿰난파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는데, 이사야 40장 3절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마태가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묘사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에세네파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와 쿰난 공동체나 에센파 공동체와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유대교와 밀접한 것이 많이 있듯이 말입니다. 동일해요. 자, 이사야 40장 3절은요, 에세네파에서도 광야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오라. 이것이 바로 쿰난 공동체의 창립 강령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들로 생각할 겁니다. 마태는 바로 그 사람을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고요. 자, 각 거류지마다 컬러니라고 합니다. 자체의 회당과 공동체 일원들의 공동 식사와 회집을 위한 홀이 있었고, 대중 목욕탕, 여러 개의 물 저장소, 수로, 창고, 작업장, 그리고 양피지에 글을 써서 텍스트를 보관하는 필사실, 스크립토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 기록 보관실이 있었고, 근처에는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자,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엄청난 절차를 거쳐서 모든 공동체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공동 식사와 정결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식사도 중요하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그래서 식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회원만 식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결 의식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종말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정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려고 애썼던 부류였습니다. 1년간의 견습기간이 끝난 초신자는 물로 정결케 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푼 사건과 좀 흡사하지요. 그래서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년간의 견습 생활이 끝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공동 식사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마지막 라스트 서프를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만찬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찬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만찬은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2년 견습 기간이 끝난 사람에게 만찬을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자, 의식상의 정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죽은 동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식물성 옷감 아마포 옷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참 빡빡하게 신앙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친 피부가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해서 피부에 기름이라든가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것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치스럽게 생각했고 덕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비밀이나 내부 규정을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자, 입단하는 자에게는 곡괭이와 앞치마, 종파의 특징을 나타낸 흰옷을 주었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이 이런 거 주잖아요.
여기에서 본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에센파 사람들은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의 교훈대로 배설물을 묻기 위해서, 배설물 구덩이를 묻기 위해서 작은 삽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자,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었고 모든 것이 공동 소유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초대교회가 공동 소유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공동 소유였습니다. 물건 매매가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공동체에 속했고 한 사람의 그 청지기가 공동 기금을 관리했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따로 식량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의복은 직접 짜서 입었습니다. 감독들이 배정한 일들을 정오까지 마치고 정회원들만 점심시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식사를 합니다. 과하게 먹지 않습니다. 자, 식사는 제사장의 기도로 시작하고 그의 기도로 마칩니다. 식사 전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배 순위가 보니까 4등급이 있어요. 순서대로 말해야 하고요. 끼어들기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베옷을 벗고 다시 작업복을 입고 일하러 가서 저녁 식사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방문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숙박시설도 만들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삶은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삶의 일부분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관계, 자녀 출산, 양육, 일체 가족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노예가 없었고요. 아내나 가족은 성과 진리 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독신이고 양자를 들여서 그들의 생활을 가리켰습니다. 요세푸스는 특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인종 멸절을 염려해서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처 무덤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의 뼈가 묻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와 섞여 살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특별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은 자녀를 낳았던 것 같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전합니다. 자, 유대력을 사용하는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과는 좀 다릅니다.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력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태양력, 달력을 사용했고요. 주요 절기와 행사는 안식일과 맞닿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Rules of Community입니다. 공동체의 규칙서라는 곳에 자신들의 그 규칙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들은 성경 해석을 포함해서 도덕적, 종교적인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배와 독서 그리고 공동 식사, 이게 중요한 행사였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도 정말 중요했고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침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주 엄격했죠. 자, 몇 가지 특징을 보면요. 쿰란 문서에는 SNF파 초기에 나타나는 그 의의 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후기 문서에 보면 이 의의 교사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는 기원전 110년경에 사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의의 교사는 아주 바르고 말 그대로 teacher of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른 사람을 가리키겠죠. 의의 교사니까 바르고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센파 내지는 쿰란파 같은 동일 집단이라면 이 집단을 설립한 사람이 의의 교사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제사장직 중심 공동체로서 율법 연구와 경건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의의 교사가 처음부터 잘 인도를 했기 때문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또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책망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집에는 빠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무한데 이렇게 해도 옳으냐, 이렇게 책망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바르게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데, 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귀환했던 에스겔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의 말씀 연구와 말씀 지도 덕분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연구에 아마 계속해서 하시딤이라는 그런 종교단체도 신앙단체도 나왔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것,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성전도 없는데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로 전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초기에 이 의의 교사가 말씀 지도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사독 가문의 교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의의 교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그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다. 자, 의의 교사는 초기 공동체를 이끌면서 제1을 주도하고 성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시편, 이사야서, 호세아, 미가, 나훔, 스바냐, 말라기 등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필사본도 남겼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구약 성경 39권이 이제 남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쿰란 문서의 위경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여기에도 조금 나타나요. 위경이라는 것은 가짜 문서입니다. 만들어낸 문서예요. 왜냐하면 SNF와 운동 확산을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에녹서라든가 이런 것을 위경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에녹이나 모세 등의 사람을 인용해서 이런 그 문서들을 만들어낸 그런 것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들이 하시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묵시문학입니다. 자, 그들은요 임박한 종말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쿰란 사본들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숨겨진 계시와 관련된 묵시문학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 단지 뭐 종교적 보수주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기초하느냐, 바로 이 종말론에 기초되어 있어요. SNF와 공동체 자체가 종말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적 그런 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거룩함으로 살고 있는지, 깨끗함으로 살고 있는지, 정결함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정말 의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언제나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 자체가 SNF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NF파 공동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로 선택했다. 그래서 종말에 있게 될 어둠의 아들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자로 자기네들은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전쟁에 임할 거룩한 전사 역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성서 해석도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에 심취했던 의의 교사는요, 하나님의 종말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메시아가 출현할 때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리의 수호자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정착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완전히 한번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괴되고 나서 더욱더 종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파괴된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세상을 자꾸 부정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당시에 권력이었던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 사회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 제국과 함께 권력에 결탁되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경멸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점점 더 이런 세상 기존 질서라든가 사회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이렇게 은폐시킵니다. 그리고 교류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어쩌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사회 동굴 그 항아리 속에 그 복음이 묻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그게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기록만 하고 자기만 연구하고 묻어두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빛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또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종말 사상이 있다면 메시아 사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896년에 카이로 회당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는데 사독 문서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에센의 집단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메시아가 도래하면 낙원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대심판을 통해서 악인의 파멸과 의인의 승리가 있다. 이거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센파의 믿음과 초기 기독교 교회의 종말론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묵시 문학으로는 희년서가 있고요. 족장들의 유언집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에녹서 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에녹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이름을 빌어서 위경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본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과 악 사이의 최후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종말론적 삶을 사는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삶입니다. 자, 이렇게 후기 쿰란 문서들이 묵시 문학적 사상이 지배적인 이유 역시 하시딤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 메시아 사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발현되기 시작했습니까? 메시아 사상이. 원래는 메시아 사상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부터 발현되었습니까? 바로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포로 귀환 시대부터 메시아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싹트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외부 세력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직 메시아라든가 여러 명의 메시아를 그 사람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종말론적 예언자,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종말론적 예언자, 다윗 가문에서 나올 메시아 왕이죠. 아론 가문에서 나올 메시아, 제사장 등 이렇게 여러 이름의 메시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는 우리 기독교회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오직 한 분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분은 여기는 여러 명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그 외세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기다리게 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자신의 나라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된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기대는 뭡니까? 메시아였어요. 즉 왕적인 메시아겠죠. 그 왕적 메시아가 그 땅에 와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구원해줄 사람을 기다렸겠죠. 그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은 7번이나 계속해서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과거에 메시아와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또 다른 모세와 같은, 그래서 족장들의 유언집이라든가 뭐 희년서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초기 기독교 종말 사상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쿰란 공동체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SM파 종말론과 묵시문학 전통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유대교라는 토양에서 기독교가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활동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 유대 종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종교든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진공 상태에서 자랄 수는 없다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유대교를 토대로 해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쿰란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한 메시아를 강조하지만 이들은 여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당시에 오셨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주전 2세기부터 1세기까지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그 어간에 예수님은 오셨지 않습니까? 진짜 메시아는 오셨는데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SM파 사람들의 곧 이르게 될 종말 사상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동일합니다. 주의 재림을 자신의 생전에 경험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우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중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분들은 생각했을 때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먼저 덜컥 죽어버리는 남편, 아내, 부모가 있거든요.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야 우리가 다음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초대 성도들은 세상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센파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를 고수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세력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세력에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은 보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희생 제사와 맹세하는 거, 그리고 군복무하는 거, 상업행위를 전부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던 헤롯 대왕은 이들에게 말입니다. 충성 맹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 않을 거 알고 있으니까.
이들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에게는 충성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 전쟁사에서 밝히는 그들의 한번 신앙관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몸은 썩어질 것이며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일시적이고 영혼은 불멸하며 썩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요, 수도와 철학과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인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한 영혼은 바다 건너에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은 비나 눈이나 열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서풍의 부드러운 바람으로 신선해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혼은 음침하고 격렬한 소용돌이의 지옥으로 추방되어 끝이 없는 극심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SNF는 1차적으로 기원전 31년 지진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사두개파는 로마의 우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살아남았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는 다르게 SNF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회 그 권력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젤롯 땅, 항거하는 그 젤롯 땅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성전 멸망 이후에 유대 공동체를 이끌었던 랍비들은요, 그 SNF파의 전수, 그 의회 교사의 교훈의 가르침을 전수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서 관련 많은 기록 자료들이 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SNF파에 대한 자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록에 남겼던 성경 말씀은 지금 이제 발굴이 되었지만 그들의 기록이 많이 이제 분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SNF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바리새파에 흡수되었거나 사상이 비슷한 기독교회에 흡수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적을 완전히 감추었다가 20세기가 지난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11개 동굴에 숨겨있던 성경과 율법, 두루마리 등이 발견되면서 SNF파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동굴에 2000년 동안 썩지 아니하고 보관이 되었을까? 심지어 가죽에 접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워낙 건조한 지역이고 습기가 없으니까 썩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보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관하셔서 후대에 물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신앙관이 우리와 좀 틀릴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남겨두어서 우리가 이 귀하신 말씀을 대하나이다. 우리 또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